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즐기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사람들은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들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들떠 있는 이유도 가지각색인데요.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 때문에 들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크리스마스 특수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때만 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파티를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설레거나 들떠 있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고 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연인에게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 받는 것 때문에 설레이고, 그리고 마음의 기대감도 있고 마음이 이렇게 들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성탄을 어떻게 여러분 맞이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이 목자들의 모습은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탄을 이와 같이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천사를 보면 죽는다 그러고 이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래 갖고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온 백성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했던 천사는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이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천사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떠나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듣고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일을 보고자 함으로 빨리 갔습니다. 빨리 가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했던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지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고 주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들에서 양을 쳤던 그 목자들은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집중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한 겁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뒀고 예수님께 집중을 했던 모습이 오늘 여러분 목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요, 성탄절이 많이 왜곡이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가 더 부각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보다
누돌프 사슴이 더 부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보다 무엇이 부각이 되어져 있습니까? 선물이 부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작 여러분 축하받아야 하고 기억해야 될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목자들 같이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올바른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무나 귀하죠.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너무나 귀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귀해요. 이 땅에 한 사람이 태어난다고 하는 건 너무나 귀한데 여러분 그런데 더 귀한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이 태어난 게 너무나 귀하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너무나 귀하고 귀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뭐냐면 죽을 계명을 갖고 이 땅에 그분은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그분은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요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더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 보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이 한 개그 프로에서 이런 프로를 하는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이 개그의 소재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재로 삼았더라고요. 그 학급에 한 남학생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전체 기합을 받았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엎드려 뻗치라 그랬습니다. 엎드려 뻗치라 그러고 그 아이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이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몽둥이로 때리는데 다 때리는데 한 아이는 선생님이 안 때려요. 그 아이는 안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학급에서 생활을 하는데 친구들끼리 서로 막 이야기를 주고받고 웃고 떠들고 막 하는데 한 아이가 옆에서 한 학생이 친구들에게 말을 걸거든요. 근데 그 학생을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이 학생은 없는 존재예요. 같이 이야기를 걸고자 해도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요. 선생님도 그 친구를 없는 친구로 취급하고 학생들도 없는 친구로 취급을 하고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학생은 존재하고 있으나 없는 사람처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한 개그 프로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을 없는 분처럼 취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고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제일 무시당하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예수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제일 무시당하는 분이 예수님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무시당하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제일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제일 무시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의 탄생에 관심을 가진 목자들처럼 주님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비유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밑에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래요. 예수님께 한 거래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거래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면 이웃 중에 연약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웃 중에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고아와 가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장애우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냐? 예수님께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존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게 예수님께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새 신자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격이 그럴 수도 있어요. 말을 잘 못 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새 신자들이 오면요 친절하게 대하셔야 돼요. 친절하게 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거리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 우리 요한이가 신검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대전에 이제 내려가서 신검을 받고 3시간 정도 신검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서 사모님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식당이 너무 잘 돼요. 잘 되는데 제가 밥을 먹으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잘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잘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너무 친절해요.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이 밥을 먹고자 왔거든요. 근데 혼자 와서 밥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한 2사람은 와야지 이 장사가 잘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인데도 괜찮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이제 얼마든지 되죠.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주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막 손님들이 나가는데 본인이 커피를 막 뽑아요. 커피를 뽑아갖고 그분들한테 막 주는 거예요. 커피 드시라고, 커피 드시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이요. 너무 친절했어요. 너무 친절했어요. 여러분, 잘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을 가지면서 한 식당을 갔습니다. 군포에 한 식당을 갔는데 제가 어디라고 말은 하면 안 되죠.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둔포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검색을 해왔더라고요. 여러분 둔포에서 맛있는 집 제가 더 잘할까요? 그분들이 알까요? 제가 더 잘하는데 본인들이 인터넷에 검색해서 온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에 막 그 뭐 댓글 쓴 거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들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어디가 맛있더라 막 그렇게 막 그래서 거기 가자는 거예요. 거기 가자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집 아니거든요. 한 번도 제가 가본 적이 없지만 근데 그 집에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밥을 먹고 이제 상추를 더 달라 그랬거든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상추가 얼마나 비싼데 더 달라 그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 상추가 얼마나 비싼데 더 달라 그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어떤 그 교회 사모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서 그래. 조금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못해서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 테이블에서는 상추가 떨어졌는데 그 한 목사님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더 달래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더 달랬는데 막 비싸 죽겠는데 더 달라 그런다 막 이렇게 핀잔을 주니까 더 달래기가 미안한데 그래도 억지로 해서 상추 좀 달라 그랬어요. 억지로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식당에 다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다시는 안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연약한 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하는 것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소식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친히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았고요. 그들이 천사에게 들은 소식을 그들이 전했습니다. 거기 있는 그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에게 들었던 말을 그들이 전합니다. 그들이 직접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17절에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씀한 것을 전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천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전했어요.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천사에게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실 것이다.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어디에 있을 거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을 거야. 이게 표적이다. 표적.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말 구유에, 말 밥통에 누워져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들은 천사에게 들은 소식은 누가 말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전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놀랬어요. 와,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놀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는 여러분 제가 본문을 띄우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놀라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어요.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심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 놀라운 소식이죠. 놀라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죠. 여러분 믿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이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그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기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에 이 목자들이 가서 그 천사들이 들은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한테 보내세요.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세요. 요즘에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구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메시지를 보내세요. 여러분, 이 날은 산타클로스가 기억되는 날이 아니고 누돌프가 기억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눈으로 그분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보배이십니다. 보배.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질그릇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병 걸리면, 병이 오면 깨질 수밖에 없고 또 부딪히면 상처받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인데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담은 사람은 보배를 담은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보석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인생은 다 약해요. 질그릇과 같아요. 그러나 그 질그릇 같은 인생에 누구를 담아야 될까요?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담아야죠. 그 예수님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참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도 참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 이 침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죠. 그리고 누가 진짜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의 소망이 있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래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이 진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들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저는 한 장로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 이산춘 장로님인데, 이분은 선한목자교회 장로님으로 재직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신데,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할 때 이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 교재를 내고 세미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한 신학생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진짜 존재합니까? 라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생각났던 분이 이 고 이상춘 장로님이셨다 그럽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 이분의 삶을 좀 기록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 책을 썼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이 책을 제가 사보려고 그랬더니 절판돼 갖고 제가 사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중고책으로 샀습니다. 중고로 이렇게 샀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믿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 섬기듯이 섬겼던 분이 바로 이 장로님이셨어요. 이 장로님이 이 교도관으로 생활했거든요. 교도관으로 생활하다가 은퇴하셨어요. 은퇴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제소자들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곳에 가서. 이분이 이 교도관으로 있을 때는 얼마나 엄격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 죄수들을 다루려면 좀 엄격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이분이 그 교도소에 다시 가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분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간암 말기. 그러면서 이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개월을 넘길 수 없다고, 수술하지 않으면 3개월을 넘길 수 없다고 이분한테 이렇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했어요. 이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 쓰시든지 아니면 이대로 쓰시든지 아니면 저를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말기암이지만 황달이 없게 해주시고 복수가 차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막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데 저렇게 얼굴도 막 노랗게 떠갖고 그리고 복수가 차갖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이렇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5년을 더 살았습니다. 5년을 더 살면서 그 교도소에 가서 그들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죄수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간암 말기인 사람이 수술도 거부하고 저렇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막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그분의 기도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상춘 장로님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 말기암임에도 불구하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행복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바를 실제로 가서 보므로 확증했죠. 그 모든 것이 전혀 거짓이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눈으로 목도하고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인간이 제일 가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왜 봉사하는 겁니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그 모든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성탄 전야 축제 하는데 그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오늘 저녁에 하는 성탄 전야 축제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여기 부목사로 와서 담임이 되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게 있어요. 성탄절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찬송도 예수님, 연극도 예수님. 여러분 모든 게 다 예수님이 돼야 돼요. 다른 세상의 것들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강조했어요. 이날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초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다채로운 그런 행사를 준비했지만 그 모든 초점이 어디 있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입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 여러 번 주어진 게 아니라 한 번.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제대로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